이번에 선교지에 갔다가 한 목사님 가정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보다도 사모님이 이렇게 가슴에 와서 닿아요. 그 사모님의 사연이 참 특별했습니다. 여러분, 그 사모님은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24살에 시집을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남편과 둘이서 오붓하게 사는 신혼살림이 아니었어요. 시댁으로 들어가서 이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시할머니도 계시고 시아버지, 시어머니 다 모시고 살아야 되는 곳으로 이제 겨우 24살밖에 안 된 아직도 어린 처녀가 시집을 가게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깜짝 놀란 건 뭐냐 하면 시집을 갈 그 무렵에 시어머니 되실 분이 자리 보존하고 누운 지가 여러 해 돼서 화장실을 못 가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며느리가 시집 가면 대소변을 다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 그런 사정을 뻔히 알면서 시집 가는 처녀가 과연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남편이 얼마나 잘났길래 그런데도 시집을 갔나 이런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남편 목사님이 한마디 거들기를 별 장가들 생각도 없었는데 장가를 가게 된 것은 어머니 때문에 대소변 받아낼 여자가 필요해서 이렇게 말을 옆에서 거드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분이 시집을 가서 그렇게 그 어려운 살림살이를 다 감당했다고 해요. 그럼 여러분, 이 며느리가 그 집에서 어떤 대접을 받았겠습니까? 우리 생각 같으면 둘도 없는 보배 같은 며느리라고 할머니부터 다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게 그 반대였다는 겁니다. 시할머니가 얼마나 야단을 치는지,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거 없다고 야단치죠. 진짜 가관인 거는 누워서 대소변 수발 그 며느리가 다 해주는데도 시어머니는요, 칭찬보다는 야단만 많이 쳤다고 그래요. 누워가지고. 거기다가 시아버지는 돈을 다 틀어주시고 생활비도 잘 안 줘가지고 이 어린 새댁이 그 살림살이에 필요한 돈까지 벌어가면서 참 힘들게 살았다는 얘기를 저한테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독하게 시집살이를 시키는 그 동네가 어디냐? 여러분, 그 동네가요, 경상북도 예천이요. 예천. 예천소 오신 분. 근데 남편이랑 둘이 오붓하게 밥이라도 같이 먹으면 뭐 할 말도 좀 하고 그럴 텐데, 언제 이 남편과 둘이 밥 먹게 된지 아십니까? 그 전에는 남자들은 남자들끼리 또 여자들은 여자들끼리 하니까 남편과 밥 먹을 시간도 없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 남편 되시는 분이 이제 신학 공부를 다 마치고 전도사님이 돼가지고 어느 교회로 이제 사역을 하러 가야 되니까 그때서야 이제 이사를 갖고 부부가 같이 밥상에 앉게 됐다고 그래요. 근데 아마 그 경상북도 안동, 예천, 뭐 봉화 이런 데는 유교적인 전통이 좀 강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비슷한 일을 보았는데요. 저희 아버님 봉화에서 과수원 하실 때 그 바로 앞골짜기에 3대가 사는 가정이 한 가정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나가다 이렇게 보면은 생각지도 못할 일이 그 집에서 벌어지는데, 대청마루 높은 데는 할아버지 그 아들 그 손자 상떡 받아가지고 대청마루 위에서 먹습니다. 그리고는 그 집 할머니, 그 다음에 그 며느리, 그리고 손녀딸은요 밑에 땅에서 먹어요. 흙바닥 위에. 흙바닥 위에 그냥 앉아가지고 어떤 때는 다 깨진 밥상 갖다 놓고 먹고 어떤 때는 그냥 흙바닥에 그릇을 늘어놓고 먹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무슨 조선시대 얘기가 아니고 제가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그 집에 갈 때마다 자주 보았던 장면이었어요. 여러분, 참 격세지감이 느껴지지요. 그때 비하면 요즘의 여성들은요, 아이고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남편들이 눈치 보지 맨날 와서 설거지를 해가지고 됐어 마음에 들어 막 이러지. 그런데 참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그렇게 살면서 단 한 번도 이 시대에 태어나 그런 남편 사랑받으며 살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감사원금 바치는 여신도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옛날 분들 정말 힘들게 사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다 신분 혹은 또 남녀 성별 뭐 이런저런 이유로 다른 사람을 이렇게 좀 무시하고 혹은 차별하고 그런 게 아닙니까?
근데 이런 일은요, 어느 시대, 어느 사회, 어느 곳에서나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다 존재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성전도, 예루살렘 성전도 그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성전이라고 해서 누구나 다 가서 어디든지 마음대로 들어가고 할 수 있었느냐? 천만에요. 성전만큼 사람에 따라 가리고 차별하는 데는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제일 바깥쪽에가 이제 이방인들이 갈 수 있는 뜰이 있습니다. 아무리 자기 나라에서 신분이 높고 힘이 센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인은 거기까지가 한계였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에디오피아의 내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사람이 자기 나라에서는 국가의 재정을 다 손에 쥐고 있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오면 한없이 작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이방인이니까. 거기까지가 그의 한계였어요. 그 안쪽에는 유대인 여자들이, 이스라엘 여자들이 들어가죠. 그런데 여성들은요, 아버지가 아무리 대단한 귀족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대단한 사람의 아내가 되고 그래도 여성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밖에 또 못 가는 거예요. 그 안쪽에는 이제 남자들이 가는 뜰이 있습니다. 근데 남자들도 아무리 자수성가해서 돈을 많이 벌고 대단한 집안의 주인이라 할지라도 레위인이나 제사장이 아닌 한 거기가 끝이에요. 그 안쪽에는 레위 사람 혹은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간다고 다 마음대로 다닙니까? 아니요. 그 성소 안에는 제비뽑기해서 당번이 된 제사장만 들어가 특별한 사명을 감당할 뿐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바깥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소 안에서도 가장 거룩하다고 하는 지성소라고 하는 거기는 일반 제사장은 절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대제사장이,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 욤키푸르라고 하는 날 한 번만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성전을 두고 말하면 저 바깥에서부터 층층이 신분에 따라, 남녀 성별에 따라 차별이 존재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뿐이 아닙니다. 같은 제사장이고 레위인들 중에도 이게 계급이라고 할까? 이게 쫙 있었어요. 그래서 요아킴 예레미야스라고 하는 분이 쓰신 예수시대 예루살렘이란 책에 보면 이런 계급에 관해서 나와요. 제일 낮은 사람들이 이제 레위 사람들입니다. 일반 레위인. 그 조금 위에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일반 제사장들. 그리고 그 조금 위에 보면은 창고 책임을 맡은 사람이 좀 더 높아요. 창고 책임자 그 위에 조금 더 높은 사람들이 성전 감독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일반 제사장들을 통솔하는 24개 반차, 그 조의 조장들이 그 위에 있어요. 그보다 조금 더 높은 사람들은 당직 제사장들을 통솔하는 책임자들입니다. 그 조금 더 위에가 성전 경비대장이고, 성전 경비대장보다 조금 더 높은 사람이 성전의 군사를 통괄하는 군대 제사장이 그 위에 있고요. 제일 높은 자리에 대제사장이 떡하니 앉아 있어요. 여러분, 레위인과 제사장들 사이에도 이런 층층이 위계 질서가 아주 엄격했습니다. 그러니 일반인들은 성전에 들어가서 사족을 못 쓰는 거죠. 신분에 따라, 어떤 남녀 성별에 따라 하나님을 향해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게 다 이렇게 정해져 있었던 게 그 당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에도 그런 내용을 얼핏 들여다보게 만드는 그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우리 지난 주일날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가랴는 아비야 반열에 속한 제사장이죠. 근데 이 부부는 뭐 별로 그렇게 좋은 환경에 계신 것 같지는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제사장들 중에 특별한 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흔하디 흔한 제사장들 중에 한 분이었을 뿐이고, 더군다나 치명적인 것은 이 두 사람에게는 자녀가 없었다고 그랬죠. 거기다가 더 절망스러운 것은 이 두 분이 다 나이가 많아서 자녀를 낳을 희망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인간적으로 보면
무슨 희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즐거움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참 힘든 세월을 살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도 이 두 분은 자신들의 삶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삶을 잘 믿음으로 지켰는데 그분들에 대한 평가가 어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평가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를 따라 흠이 없이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삶을 지켜나갔던 분들이었다. 이거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한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드디어 그 사가랴 제사장께서 성전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그가 속한 아비야 반열 차례가 되었고 제비뽑기를 했더니 사가랴가 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분향하는 영광스러운 책임을 맡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정황에 관해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요. 오늘 본문 8절과 9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실까요?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새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생의 영광이라고 할 수 있는 드디어 성전의 직임을 맡게 되었고 그것도 성전 안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는, 저 바깥에 허드렛 일이 아니라 정말 소중한 일을 하는 영광을 사가랴가 얻게 된 것입니다. 사가랴는 성소 안에 쑥 들어갔어요. 그럼 여러분, 이 제사장 사가랴가 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분향을 하고 있는 그 시간에 나머지 백성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머지 백성들은 이거를 보여주는 말씀이 10절 말씀인데요. 10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백성들은 어디에 있다고요? 바깥에 있다고요. 바깥에. 여기 밖에서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엑소라고 하는 건데 이 엑소라는 단어는 랍비 문학의 랍비 문서들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자격이 없는 할례 받지 못한 이방 사람들이라고 하대하고 멸시할 때 이 단어가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게 엑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9절에 제사장 사가랴는 성전 안에 들어갔잖아요. 들어간다는 말하고 일반 백성들은 바깥에 서 있다는 말하고 이게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누구는 들어가는데 누구는 바깥에 서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은 베일에 쌓인 신비의 공간이었어요. 나도 저 안에 좀 들어가 보고 싶은데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이 사람이 아무리 먼 데서 왔어도, 이 사람이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왔어도, 이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 사모하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왔어도 절대로 들어갈 수 없었어요. 너는 바깥에 있으라. 이게 그들에게 주어진 상황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차별받거나 천대받으면 못 견뎌 합니다. 그건 너무나 마음 아프고 괴로운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설령 다른 데서는 내가 천대받을 수도 있고 차별당할 수도 있다 치자. 그러나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집에까지 와서 하나님의 성전에서도 내가 차별받는다면 이거 못 견디는 거 아니겠어요? 다른 데서는 차별을 받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셔야 되는데,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집에서도 내가 그 먼 데서 사모함으로 왔는데도 나는 바깥에 서 있어야 되냐? 그런데 그게 그 당시 상황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극복될 수 없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 예수님 당시 그 성전의 상황이 오늘 우리들에게 그대로 적용된다고 가정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예배당 건물을 그 당시 성전처럼 생각을 해서 그 당시 하던 대로 오늘도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여러분,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저 같은 목사 혹은 또 여기 찬양대원들, 우린 예배를 돕는 레위인 혹은 제사장 같으니까 아마 우리들은 이 예배당 안에 들어올 것 같지요. 그런데 여기 앉아 계신 교우님들은 어디 있을까요? 지금 옛날처럼 한다면 바깥에 계신 거예요. 바깥에. 해가 아무리 뜨거워도 바깥에,
비가 아무리 쏟아져도 바깥에, 엄동설한 추위가 와도 그냥 바깥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지요. 에이, 목사님, 요새도 다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던데요. 어떻게? 아니, 지금 목사님만 혼자 높은 데 서 있지 않습니까? 우린 푹 꺼진 자리에 앉아 있고. 그래서 불만이시면 여러분들도 목사님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왜 이렇게 좀 높게 해놨는지 아세요? 아주 현실적인 이유를 말씀드리면, 제가 똑같은 높이에 앉아 있으면 안 보이실 거 아니에요. 저의 이 멋있는 모습이. 그래갖고 잘 보이게 하려고 이렇게 서 있는 겁니다. 그 주일날 여기 올라서기 위해서 저도요 신경 많이 쓰는 거예요. 잘 보이라고. 근데 그건 이제 웃자고 하는 얘기고, 진짜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 개신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귀하게 여기거든요. 그런데 이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고 선포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이렇게 높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우리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이거든요. 단지 그럴 뿐이지, 여기 서 있는 제가 무슨 특별한 대접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렇게 계시고 저는 여기 서 있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 찬양대원이나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똑같습니다. 우리 지금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동일한 자격으로 똑같은 입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는 똑같은 예배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아무 차이가 없어요. 우리 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예배자로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자, 그런데 천주교회 있죠. 로마 카톨릭 교회는요 조금 다릅니다. 그분들은 교회를 이렇게 나눕니다. 가르치는 교회가 있고 배우는 교회가 있다고 해요. 가르치는 교회는 누구냐 하면 그 신부님들이세요. 근데 배우는 교회는 일반 교인들을 말해요. 그러면서 거기도 이렇게 높은 자리가 있는데, 여러분 성당에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교우들이 앉아 있는 자리하고 그분들이 제단이라고 부르는 이 높은 자리, 그 사이에 이렇게 뭐 울타리 같이 쳐놨어요. 이렇게 둘러쳐가지고 올라오지 말라는 겁니다. 왜? 당신들은 배우는 교회고 우리 신부들은 가르치는 교회니까 이 위에 올라오지 말아라 하면서 이렇게 둘러쳐놨어요. 그런데 우리 예배당은요 아무것도 막힌 게 없어요. 여러분들 앉아 계신 자리나 여기 위나 다 터져 있어요. 그래서 중고등부 헌신 예배하면 여기 중학생도 올라오고 고등학생도 올라와서 기도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여자 성도님들도 얼마든지 올라와서 기도도 하고 다 해요. 우리는 하나도 막힌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어떤 차별의 장벽도 인정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를 똑같이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 차별이 없게 하셨어요.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에 이 층층이 존재하던 차별에 높고도 무너지지 않던 장벽을 다 철폐하신 분은 도대체 누구이실까? 여러분, 그 모세를 통해 만들게 하신 성막이나 다윗과 솔로몬이 준비해서 지은 성전이나 기본 구조는 동일합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먼저 성소가 있지요. 성소에는 진설병을 놓는 상도 있고 또 촛대도 있고 또 분향단도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가 성소죠. 그런데 성소 그 다음에 방이 하나 더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극히 거룩한 곳 지성소인데 그 안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을 상징하는 언약궤가 모셔져 있어요.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는 우주 공간이 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지만 상징적으로 그 지성소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보좌다, 은총의 자리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거기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갔다 나올 수 있다고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지성소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모양을 히브리서 9장이 잘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1절로 3절까지를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려고 하는데 화면을 보면서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첫 번째 언약에도 예배 규칙이 있었으며
또한 예배를 위해 사람이 만든 장소도 있었습니다. 먼저 성막이 세워졌습니다. 성막의 앞부분은 성소라 불렸습니다. 그곳에는 촛대와 빵이 놓여진 상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위해 거룩하게 예비된 곳이었습니다. 휘장으로 가려진 성소 안쪽에는 지성소라고 하는 작은 방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그 지성소가 하나님의 자리고 보좌이고 거기가 은총의 자리라면 하나님을 향해 나온 사람들이 다 그 지성소에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 뵙고 하나님의 은총을 얻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됐다 그 말입니다. 왜? 많은 차별이 존재했으니까요. 너는 안 돼 하는 결정적인 상징이 뭐냐?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쫙 가로내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두껍게 통으로 짠 하나의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쫙 가로막고 있어서 그 누구도 그 안에 들어갈 수 없도록 차단막이 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얘기가 히브리서 9장 6절로 8절까지에 설명되어 있는데 역시 쉬운 성경으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성막 안에 준비되어 있어서 제사장들은 언제나 첫 번째 방에 들어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방에는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또 대제사장도 피 없이는 결코 그곳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 피를 자기 자신과 백성의 죄를 위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모르고 지은 죄를 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성령은 이것을 통해 옛 성막 제도가 그대로 남아있을 때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아직 열려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가는 길이 아직 열려있지 않다는 걸 간단히 말하면 뭡니까? 길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가는 길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다 거기서 막혀 설 수밖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막혀 있다니, 그걸 상징하는 게 이 두꺼운 휘장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 두꺼운 차단막 같은 절망을 안겨주던, 하나님께 갈 길이 없다는 걸 보여주던 이 휘장이 어느 날 어느 순간 위에서 아래까지 쫙 찢어지면서 좌우로 확 벌려지니까 그렇게 가로막혀 있던 신비에 쌓인 지성소가 모든 사람들의 눈앞에 다 열려지게 되는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도대체 언제 누구에 의해서 그 일이 벌어졌느냐? 여러분, 그 일을 이루신 분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언제 그 일이 이루어졌느냐? 주께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지시고 다 이루셨다고 외치시면서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 휘장이 쫙 찢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마가복음 15장 37절 38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할렐루야. 성소 휘장이 그렇게 막혀 있던 게 쫙 찢어지면서 벌어지니까 하나님의 지성소가 이렇게 생겼구나, 하나님의 보좌로 나갈 길이 열렸구나, 길이 활짝 열리게 됐어. 여기 휘장은요, 두 가지를 상징합니다. 하나는 우리의 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 갈 수 없냐? 죄라고 하는 휘장이 가로막혀 있어요. 저 너머에 계신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신데 여기 있는 나는 죄인이에요. 어떻게 죄인이 거룩한 그분 앞에 갈 수 있느냐? 이 죄라는 휘장이 다 가로막고 있었어요. 두 번째로 휘장이 상징하는 것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몸인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매달려 그 몸이 찢겨지는 순간, 예수님의 몸이라는 휘장이 쭉 찢겨져 피를 흘리는 그 순간 죄라는 휘장도 같이 찢어지면서 길이 열려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 모두가 나갈 수 있는 은총이 주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몸이 찢겨져
죄악의 휘장이 찢어져 하나님께로 나갈 은혜의 길이 열린 것에 관해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피 때문에 자유롭고 담대하게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열어주신 새로운 길로 들어갑니다. 그것은 그분이 자신의 몸인 휘장을 찢어 생명의 길로 열어 놓으신 곳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래, 구약 시대에 많은 제사장들 있었어요. 대제사장들도 있었어요. 예수님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참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왜? 자기들만 1년에 한 번 들어갔다 나오는 것으로 끝이었기 때문입니다. 저 바깥에 서 있는 불쌍한 영혼들이 하나님께 나갈 길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주 예수님은 참 대제사장이 되셔서 당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그 죄악의 휘장을 찢어내시고 길이 열리게 하심으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길을 준비하셨으니 이분이야말로 우리의 참된 구원자가 아니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길을 여신 분이세요. 예수님 자신이 길이 되어 주셨어요.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해주셨어요. 예수님을 빼놓으면 그 누구도 하나님께 나갈 수 없게 되었어요. 이걸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6절인데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나가게 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길이 활짝 주님 안에서 열렸어요. 이제는요, 애들은 가라고 쫓겨나던 쪼무라기 어린이들도 예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언제든지 나올 수 있어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옛날 같으면 가긴 어딜 가요? 당장 쫓겨나죠. 그런데 지금은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찬송하게 됐어요. 그렇게 천대받던 숫자에 포함되지도 않던 여성들도 환영받게 되었습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불쌍한 여자, 예수님의 뒤로 와가지고 살짝 옷자락에 손을 댔어요. 예수님의 능력이 나가 그녀가 깨끗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화를 벌컥 내면서 감히 누가 내 옷에 손을 대느냐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누구나 다 내게로 오라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여인을 위로하시고 오히려 축복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여인보다 훨씬 행복해. 왜냐하면 그 여자는 뒤에서 몰래 왔지만 우리는 부르시는 주님의 은혜를 입어 당당하게, 비록 자격이 없지만 담대하게 주님의 앞으로 올 수 있게 됐으니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어찌 영광을 올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세리와 창기 하나님의 성전에 가까이 갈 수 없어요. 너는 죄인이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으로 인해 과거가 어떤 죄인이든지 어떤 일을 저질렀든지 빈부 귀천에 상관없이, 그 사람이 남녀노소 누구에 해당되는지 상관없이 어떤 과거가 있는 자이든지 다 주님의 이름 높이 들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계시게 된 걸 아십니까? 저 마당에 들어오셔서 이 예배당 안에 올라오실 때 막 두려우셨나요? 들어가도 되는 건가 망설이셨나요? 들어올 때 쭈뼛거리면서 주변을 두리번거리시면서 못 들어올 때 들어오는 것 같이 그렇게 들어오셨나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으시죠? 여기 당연히 들어와도 되는 곳으로, 당연히 들어와 여기 내 자리가 있다고 생각하며 들어오시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우리가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됐습니까?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내 아들 딸아, 다 와라. 죄인도 와라. 너희들을 가로막던 휘장은 이미 다 오래전에 찢겨졌고 누구든지 기린 내 아들 독생자를 따라 너희들 내게로 와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불러서 당신 곁에 가까이 있게 해주시는 귀하신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자리에
우리 들어와서 앉았어요. 여기 하나님의 집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여기 지금 우리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이제 이 자리에 주님의 사랑이 임하고 주님의 평화가 임하고 주님의 기쁨이 임하기를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됐어요. 잠시 후에 부를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기쁨이, 주님의 평화가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와 같이 계신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여러분 속에 충만하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두려워서 저 먼데 계시지 마세요. 내가 저지른 죄 때문에 먼 데서 나는 바라볼 수밖에 없어.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제는 누구든지 다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 저 왔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엎드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그 위로, 그 치유, 그 평화, 그 놀라운 채우심의 복을 얻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뭐냐 하면 날마다 가까이 나가는 것이, 주께로 가까이 가서 은혜의 보좌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땅끝 가족 여러분, 그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성경 말씀 한 군데를 읽어보십시다. 히브리서 4장 16절 다 같이 큰 소리를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런 삶으로 주님의 품에 안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차별은 사라집니다. 모든 한계는 극복됩니다.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여자이기 때문에, 가난하기 때문에,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너는 안 되라고 말하던 휘장은 다 찢어져 하나님께 나가는 은총, 생명, 축복의 길이 예수님으로 열린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품 안에 기뻐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갈망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가까이 오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살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망설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도 말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평화와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함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여기 나온 모든 교우들이 주의 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혔던 모든 죄악의 휘장들, 담장들 다 허물어 주시고 찢어 주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이제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 내려주시는 바 사랑과 위로와 축복과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 땅끝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